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도피성은 받아들이는 성읍이라는 뜻으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과실치사자가 피해 보수자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일명 고엘을 기업을 무르는 자, 대신 갚아주는 자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단지 기업을 회복시켜주고 가게를 이어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족 중 누군가가 살해를 당했을 때 원수를 대신 갚는 것에도 이 고엘이라는 제도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피는 피다라는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적용하며 피를 대신 갚아주는 자라고 하여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피의 보수자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더는 피 흘림이 없이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또한 도피성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도피성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살피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의미는 연약함을 잊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죠.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며 그들을 업신여겼던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날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어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조롱하지 않는 강한 민족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도 없이 걱정도 없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만 받아 누리는 일만 남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다르시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한 백성, 정복자로 보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은 다른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십니다. 그것이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 부지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부지중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비슈가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과실로, 실수로, 알지 못한 채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자들입니다. 강한 군대를 소유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강한 군대보다 더 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이죠. 그러나 현실의 모습들이 그렇다고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부지 중에 자신도 알지 못한 채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연약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며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죄를 짓고 싶어 죄를 짓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좋은 성도가 되고 싶고 좋은 부모가 되고 싶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생을 살면서 실수도 하지 않고 죄를 짓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얼마 되지 않죠.
그 이유는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들은 그 여세를 몰아 다음 성인 아이성을 공략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패였죠. 예상치 못한 결과에 속이 상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마치 따지듯이 하나님께 묻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물음에 하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하여 그 사람이 누군지를 제비뽑기하여 확인한 결과 유다 지파의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제비뽑기를 통하여 죄를 지은 사람으로 지목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간이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그 아간이 지은 죄는 바로 탐심의 죄였습니다. 탐심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할 때 드러나는 마음이고, 내가 무엇인가 이루었다라는 자기 의가 발동될 때 나타나는 마음이 바로 이 탐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탐심의 생각 오늘 우리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을까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일을 내가 이루었어 라고 말하는 것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하여 내가 많은 상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다라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간과 우리가 모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는 아간을 점령군인 줄 착각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몫을 챙기고 싶은 탐심으로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러면 아간만 죄를 지었을까요? 여호수아도 갈렙도 그리고 여리고성의 승리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무리도 탐심의 착각 속에 자신들이 마치 점령꾼이 된 것처럼 으스대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의식하지도 못했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을 보면서 이들은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나는 연약하여 오늘도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직시하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마음을 깨달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지를 깨닫는, 그 연약함을 깨닫는 그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붙잡는,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의 보복자보다 용서의 자녀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감정에 고통과 아픔을 준 사람을 잊지 않고 보복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를 통해 보복이 아닌, 안갚음이 아닌 용서와 또 용서를 통하여서 두려움과 미움의
원한의 고리를 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의 실제인 이 도피성을 허락하신 것이죠. 사무엘상 25장에 가보면 용서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용서함을 받는 자의 모습은 무엇인지가 좋은 예로 나타납니다.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이 죽자 그 마음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괴로운 마음을 위로받고자 나그네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날, 즉 양털 깎는 날에 나발에게 부하를 보내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의 아킬레스건을 건들며 조롱합니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떠나는 자가 많도다. 이 말은 사울을 떠나서 광야길을 전전하고 있는 다윗을 조롱하는 말이었고, 다윗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나발은 갖은 모욕과 함께 다윗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무시하는 말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화가 난 다윗은 나발의 집을 진멸시키고자 자신의 군사들과 함께 나발의 집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때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이 다윗 앞으로 곡식을 갖고 나와 엎드려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이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이 고백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이 아비가일이 고백하고 있는 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놓치지 마세요. 라고 지금 다윗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그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비가일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다윗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가 바로 그 다음 절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33절에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네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게 해주었구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금 기억나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도록 네가 나를 도와주었구나 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고한 피를 흘리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물론 복수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원하심의 실제를 보여주기 위해 도피성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우선순위 세우고 하나님 안에 범죄치 않는, 하나님 안에서 다른 이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 도피성을 허락하신 세 번째 의미는 회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쉽게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죠. 그래서 죄는 자신의 내면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잘못된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즉 죄의식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남고 죄의 열매와 죄의 구조는 환경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을 죄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죄의 속성,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평가는 분명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심판은 사망이라고 이미 결론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죄의 결과는 안타깝게도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죄 가운데 사망으로 그 결론이 나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과 연약함을 가진 인간을 멸망으로 몰아넣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자요 배신자인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오늘 그것을 본문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하는 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도피성은 요단 동편에 3개, 그리고 요단 서편에 3개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지도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사람들이 급히 달려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곳곳에 요충지에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레위인의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땅은 분배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기거할 48개의 성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48개의 성읍 중에 하나님은 6개의 성읍을 구별하셔서 도피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기거하는 그 성읍을 도피성으로 허락하신 것입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거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바로 살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즉 레위인들은 48개 성에 흩어져서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그들을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들 안에 도피성을 만듦을 통하여서 도망자 온 이 사람들, 자신의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그것으로 도망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무엇을 놓쳤는지를 기억나게 해주어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회복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훈련의 장소를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통하여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 2가지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리고 2번째로는 재판받지 않았지만 대제사장이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게 되어지면 이들의 죄가 사면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재판을 받고 사면을 받을 때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장 생명값을 통하여 자신의 죄값이 해결함을 받아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졌을 때 이들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전과 동일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이들은 달라졌을 것이죠. 처음에 이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래야 하나님을 잃어버린 연약한 가운데, 죄 가운데 살인이라는 그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 도피성으로 도망오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나 레위의 성 레위인들이 기거하는 그 성읍에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안에 이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하나님 안에 회복을 경험하게 된 이후에는 이들의 삶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이 전부인 삶,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으로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죄성과 연약함으로 죄를 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가정이고, 그것이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피할 곳이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내몰리실 때도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 잘못은 아니지만 내가 책임져야 하고, 그 책임의 무게가 무거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성도도 있을 겁니다. 숨고 싶지만 숨을 곳도 없고, 누군가에게 찾아가고 싶지만 찾아갈 곳도 없어 하염없이 울고 있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갑작스러운 고통 가운데 가족을 잃어버리는 또 이 국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또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회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도 오늘 그 삶의 자리에서, 그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온전하게 일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그리고 언제든지 나에게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실제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